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인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상칠언 두 번째 시간 영혼을 향한 오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의 삶에 하나님 더 큰 은혜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문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이 두 번째 유언을 우리로 하여금요 잃어버린 이 복음 신앙 즉 십자가와 이 내세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이 눈뜨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첫 유언을 하신 후에 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요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됐을 뿐이 아니라 고백 신앙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매달린 두 개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모양과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두 강도가 진 이 십자가는요 모양은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의 차이는요 엄청나다라는 점, 하늘과 땅 차이죠. 완전 다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35절에서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강도 둘이 십자가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요 매달리신 십자가는 죄 없으신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같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형벌 아래 죽을 인생을 구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였지만 옆에 양쪽 옆에 있는 이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져야만 하는 그러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두 강도는 평소에도 그랬던 것처럼요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고 있는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도는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냥 둘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요 동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향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요 희롱의 말을 퍼부을 때
두 강도 역시 합세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41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41절에서요 44절까지예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라 하면 위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욕했듯이 두 강도는 동일하게 그렇게 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후 처음에는 둘이 함께 주님을 모욕하는 일에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어느 편의 강도인지 그 어떤 강도는 둘 중에 한 강도는 마음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여러분, 성경 밖에 이 자료에 의하면요 두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디스마스와 게스타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강도 이름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강도가 어떻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옆에 있는 강도 분명히 죄가 있는 그러한 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의 마음이 그 한 강도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요 동일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고난 받으신 주님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를 지금 어디로 옮겨 놓으셨어요? 지옥 갈 음부로 가야 마땅할 그 죄인을 어디에다가 옮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낙원으로 옮겨 놓으셨다.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셨다고요?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가슴 저비는 아픈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듯이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들의 목표에 들뜨게 만드는 것은요 이 목회자나 이 목회자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자, 뭐 해야 됩니까? 자, 우리 택시자 작정하십시오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보면 어떨 때는 뭐 안 믿는 사람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잃어버린 세상의 영혼들이 향한 긍휼의 마음은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끌어당기고 잡아당겨도 그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러분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이 마음이 변하였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샘솟음치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부모가 나의 형제가 나의 남편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며 주님의 그 가슴이 여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여며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고치는 비결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비록 강도짓으로 평생을 살아온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안타까워하셨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실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냉담한 우리의 돌 같은 마음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십자가에 달린 채로 경험한 것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자 이 강도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강도는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이 강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첫째는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 향해 여러분 이 강도 둘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롱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한 영혼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동료의 비난에 지금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된 내 편이 되었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두 강도는 같은 편으로서 예수님을 모욕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 한 강도가 여러분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아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욕하는데 내 마음이 아프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 40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를 상실한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뚜렷한 회심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즉각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회심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현상들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가치관의 분명한 변화가 없이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변화된 가치관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의 마당발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여러분 회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가치관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회자의 이야기인데요, 대학 시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하고 이제 이 대학 시절에 예수를 만났으니까
대학 시절까지 어떻게 했겠어요? 술 마시고 담배도 먹고 뭐 오만 거 다 먹었어. 담배 먹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방탕한 생활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뭐였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여자 만나서 뭐 어떻게 해요? 떵떵거리며 살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부터 가치관이 완전히, 여러분 사도 바울 바울 서신을 막 읽는데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던 스펙들, 그런 모든 것을 뭐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가치관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바꿔놔야지 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도 그것을 똥으로 여긴다.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고 교회를 딱 갔는데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이 청년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배설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겼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귀중하게 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고 없는 사람들은 못 가진 것 때문에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에 왔는데 자기는 다 버리고 왔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주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네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기쁨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기쁨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밀려오는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여러분 사그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우리 세상적으로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가치관이 여러분 정말로 배설물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거 배설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가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해 놓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장 잘 아는 길은 십자가를 아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지를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내셨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잘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뭐예요? 방향이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이 강도의 변화는요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나뉘었어요. 나뉘었어. 제일 먼저 다가와서 이 사람의 마음을 찌른 확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안에 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뭔가 하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한 강도의 마음속에 이러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자 잠시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했지만 이제는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어느덧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의하듯이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읽을까요? 40절입니다. 시작.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악한 죄를 짓는 일에는 항상 동지였습니다. 동지. 어쩌면 이 동업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범죄함에 있어서는 의기투합하고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합에 뭐가 나요? 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처럼 마땅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분명히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되지 않기 시작해요? 대화거리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대화하면 그렇게 잘 통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요 대화가 뚝뚝 끊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어떻게요? 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력정에 보면요, 이 두 명의 이 순례자가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그 향락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 향락의 도시로 딱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요 수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것 다 있었습니다. 명품 백부터 시작해서 명예 모든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조금 단 1%도 관심이 없어요. 단 1%도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당신들은 무엇을 사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나는 진리를 사러 왔다. 지금 무슨 말한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품 같은 거 막 팔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리가 뭐냐고. 이 사람도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나누어짐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가 다름이 일어날 때에 그 다름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다.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는 비결이 왜 달라질까요? 왜 나뉘어지게 돼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도는요 변화된 이 강도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강도는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살인이나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보세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에서요 기독교 때문에 자살이 많이 어떻게 해요? 줍니다. 왜 준 줄 아세요? 자살하면 우리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정말 못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못 간다고 일단 해놓고 못 간다고 일단 해놓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우리 막 지금 뭐 지난주 그 목사님 오셔갖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다 앉아 있지만 천국 갈지 안 갈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독교 때문에 자살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이 본질상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상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말하는 두려움이란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냥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으로 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도가요, 그러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인식이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자연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두려운 존재가 딱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기 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저는요 완전히 밥입니다. 제 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밥 먹어 하더라도 안 듣습니다. 근데 두려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거 엄마가 그렇게 두려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 엄마가 밥 먹어 하는 거하고 제가 밥 먹어 하면 우리 소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무섭지 않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가 차는 이야기죠. 나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런데 한 번 내가 벼르고 있다 뭐 이런. 근데요, 우리는 때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혀 두렵지 않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내가요 마음이 떨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두려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앞에서 벌벌 뜨는 여러분 무서워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섬으로 오는 그 은혜스러운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려우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뭐 하셔야 됩니까? 뭐라고요? 말 잘 듣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안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도 은혜 받은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거 적으라 하면 얼만큼 적으시겠어요? 기억이 한정씩 적을 거예요.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적으라 하면 여러분 하루도 수십 번 지을 겁니다. 어제도요 제가 차를 딱 몰고 가는데 차가요 이렇게 뭐 옆에서 우리가 큰 대로변을 가고 있었고 차가요 이렇게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가 오면 서야 됩니까? 아니면 나와야 됩니까?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가 갑자기 설락하니까 나는 가려고 설락하다가 확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다 태우고 저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둘이가 타고 있으니까 애들도 놀래고 다 놀랐어요. 애들이 전부 다 아빠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욕은 하지 않고 빵빵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이 있을 때 바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여러분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교회들이요? 왜 지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뭐 그냥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그냥 뭐 다른 걸로 막 이렇게 바뀌고 그냥 큰 성당 말고요. 그냥 많은 교회들이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교회가 남겨져 있더라도 뭐가 없는가 하면 앞에 설교할 목회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에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앞에 박세동 목사가 있는 것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한번 부교육자를 이렇게 뽑으려고 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왔잖아요. 그런데 부교육자를요, 지금 젊은 부교육자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전사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작은 교회들마다 전부 다 부교육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교육자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힘든 것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자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러면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은데 목사는 사라져요. 나중 가면 전사님이 목사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목회자가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 몇 년 뒤에 이렇게 될까요? 몇 년 뒤에? 채 10년, 15년 뒤입니다. 10년, 15년 뒤에 교회들마다요,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근데 유럽교회는 그거는 뭐 한 번씩 유럽교회 여러분 한 8교회가 한 목회자가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한 교회 한 예배 드리면 그 목사가 오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돼요? 8주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요?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막 이런 것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의 설교 원고를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설교하지 마십시오. 쭉 이 부분 이런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큰 교회.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망하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망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여러분 성도들은 다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도들도 죄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말 듣기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은 말, 목사님 좋은 말.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그 사업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요 나가시면서 뭐라고 인사하신지 아십니까? 야, 뭐라고 우리 말로 고치면 은혜 받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왜 앉아 있는 거?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로 주는 말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말도 여러분 위로되는 말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인간의 말로 무슨 위로가 그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약된 것들을 여러분 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앞에 딱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했어요?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동일한, 그러니까 나도 너하고 같은 죄인이다. 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죄인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개의 이 기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천국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강도가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믿을게.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조금 더 놀다가 믿으면 안 되겠나? 조금 더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강도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강도는 낙원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오늘이라는 말, 이 오늘이라는 이 지극히 간단한 단어이지만 이 말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 기독교 교리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낙원과 천국이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입니까? 비슷한 곳입니까? 여러분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입니다. 음부와 지옥은 어떻습니까?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신학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편하게 천국과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낙원도 천국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음부도 어떻게 해요? 음부도 지옥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천국, 지옥, 뭐 음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 뭐 이렇게 그냥 음부를 그냥 지옥이라 하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여러분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갑니까? 낙원을 갑니다. 아니면 또 어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음부를 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연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천주교하고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천주교는 연옥에 있을 때에 그 뭐 후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늘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네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우리가 음부에 가서 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이 땅에 오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원 간다, 이래 중간 상태 그런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낙원도 천국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실 것 같아요? 불행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제가요 시골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한 200m 됩니다. 그럼 밤에요 제가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다가 11시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소리, 우리 전사님 우리 교회 밤에 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 그래갖고 무서웠대. 근데 애기 울음소리가 아니라 무슨 울음소리는 고양이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체면 고양이 울음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학교 옆에 딱 지나가면 고양이 울음소리 돌리면 여러분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야,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세요. 무서우면요 싸그리 다 없어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막 별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서요 예수님이 좋은 걸 하면서 춤추면서 얼마나 좋은지 이만큼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좋으면 일어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춤추는, 왜 춤춥니까? 좋아서. 내가 뭐라도 내가 이분한테 뭐 해야 되는 거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게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인부 사역할 때 그 어르신들이요, 정말 막 설교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르신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면서 다 마치고 나잖아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예수 양반한테 뭐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헌금을 얼마 해야 되겠습니까?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무슨 샤머니즘적인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게 있으면 뭐라도 해야 돼.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거를 대상을 정확하게 확 바꾸면 이것만큼 좋은 거 뭐라도 하고 싶거든. 여러분, 지금 만약에요, 이 강도가 자기가 회심이 나서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 그러면요, 강도가 뭐 하고 싶겠어요?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강도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전했는데요, 이런 사람 가장 바보입니다. 내 죽기 전에 내가 믿어볼게. 이런 사람 가장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을까요? 하루라도 일찍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하루라도 일찍 천국을 맛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부터 새벽 예배 나와서 너무나 예수가 나를 계속 쫓는 것 같아서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행복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좋은 거 아십니까?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요, 행복할 거라죠. 여러분,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었는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테두리를 나 벗어나고 싶다, 이거였어요. 왜? 벗어나면 나 참 자유 없겠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유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고부터 참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냥 자유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빨리 들어오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강도는요, 변화받은 그 강도는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나아가서 이 예수님께 뭐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온통의 삶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그것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예수님, 나 뭐 좀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나 뭐 좀 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죽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죽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건져내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떻게부터 시작해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기도가 회복될 때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힘차게 찬양.